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024년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으세요.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미국 남북전쟁 중에 북군이 남군에게 비교해서 전세가 불리할 때에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와서 걱정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일까요? 남군 편에 계실까요?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저기 편에 계신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오직 나의 고민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하는 것이네 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그 모든 소원과 결단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링컨의 참모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편에 되어 주실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습니다.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와 같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에 서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물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해가 되기로 결단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당신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편인가를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2004년도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내 편인가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 2024년도는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송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024년도는 중심을 헤아려 풍성히 대접함으로 풍성히 대접받는 해가 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건드려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행복은 항상 비실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무엇과도 대적해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몸을 가졌습니다. 힘센 불행은
틈만 있으면 비슬거리는 행복에 달려들어 못살게 굴었습니다. 행복은 불행의 짓궂은 심수를 견딜 수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다가 피할 곳이 없게 되자 하늘로 도망갔습니다. 하늘에 도망한 행복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행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행복이 모두 이곳으로 와 있으면 너희는 불행에게 고통을 받지 않아서 좋긴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은 너희를 기다리다가 기진하지 않겠느냐? 사람은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들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 세상에 다시 내려가라. 그러나 이전처럼 몰려다니지 말고 세상을 내다보다가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에게로 가라. 그러면 불행의 귀찮게 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갈망하고 소원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스로 찾아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나 갈망하거나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복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준비하세요. 예수님 원수이거나 핍박하는 자이거나 괴롭히는 자이거나 구하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갈급한 마음을 헤아리고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준비는 갈급한 이웃에게 후이 주는 것입니다. 2024년도를 맞는 새해에 당신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의 갈급함과 갈망을 헤아리고 그들이 필요를 채우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헤아리고 주는 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채우시되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2024년도는 갈급한 이웃의 중심을 헤아려주는 해가 되게 하소서. 행복을 쫓아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필요한 이웃에게 풍성히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2024년도는 갈급한 이웃의 중심을 헤아려 주는 해가 된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 필요한 이웃에게 풍성히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은사로 받아 충성하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나는 2004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광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교수하는 것이 좋습니까? 목회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사의 자리로 받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광장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요, 목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일이요, 광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양떼요 하나님의 보석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믿지 않은 배우자, 부모, 친척의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신자의 박해와 이해 못함과 고집과 괴롭힘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거듭하여 명하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배우자, 당신의 자녀,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은사로 받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신 뜻입니다. 2024년도에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만남,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생명을 풍성하게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사로 받고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2024년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나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은사로 받게 하소서.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고생일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도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은사로 받는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고생일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충성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나의 기적은 당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자람의 인생을 풍성한 잔치 인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모자람의 인생이 풍성한 잔치 인생으로 변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잔치하면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양, 축복과 넘침의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모자라면 아무리 감격의 잔치라도 원망과 시비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잔치를 좋아하며 잔치 인생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살이는 축하의 인사로 시작하지만 곧 사탄과 세상과 죄악의 시험을 받아서 모자람이 인생으로 변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거룩함이 모자라고, 물질이 모자라고, 지혜와 결단이 모자라고. 가나의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모자라 감격스러워야 할 잔치가 시비와 원망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했습니다. 이 포도주는 먼저 거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잠깐 문제로 고민하는 잔치는 예수님이 공급한 포도주 때문에
더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모자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자람이 변하여 풍성한 잔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도 모자람이 있습니까? 당신만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풍성한 잔치 인생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초청하여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모자람의 인생을 풍성한 잔치 인생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원망과 시비의 자리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에 은혜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만드신 예수님. 모자람이 고통과 갈등과 시비로 고난받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에 오셔서 풍성한 잔치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원망과 시비의 자리로 변한 가나 혼인잔치에 은혜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잔치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모자람이 고난과 갈등과 시비로 고난받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나라에 풍성한 잔치의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중보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나의 혼인잔치에 갑자기 포도주가 모자라 잔치가 엉망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공급하심으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크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집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연회장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중보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혼인잔치 집이 사정을 잘 알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두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한데 하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사정과 문제와 위기와 아픔을 확실히 아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당신 주위에도 가나의 혼인잔치 집과 같이 감격과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무언가 모자라서 아픔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모자람이 있는 곳에 오셔서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중보 기도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요?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그 사람에게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포도주가 모자라 엉망이 된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 모자람이 고통을 받는 나에게도 오셔서 풍성한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소서. 모자람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풍성한 포도주의 사랑과 기적을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머니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포도주가 모자라 엉망이 된 혼인잔치에 포도주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모자람이 고통을 받는 나도 포도주의 기적을 간구한다. 모자람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풍성한 포도주의 기적을 중보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실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인데 예수님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아구까지 채우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회장은 하인들이 떠다 준 물을 받았는데 그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인가요? 그 물을 뜰 때인가요? 떠서 가져갈 때인가요? 그 물을 연회장에게 드릴 때인가요? 아니면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실 때인가요? 성경은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부을 때부터 연회장이 받아서 그 마시는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마사에 이르러 물이 없어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였으나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스라엘에게 물을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그들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는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말씀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실행하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의 말씀을 받은 하인이 그 말씀을 실행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기적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행할 때 일어났습니다. 깨닫게 하는 말씀을 받을 때도 기쁘고 감격스럽지만은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믿음은 말씀을 실행할 때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실행하면 당신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요 기쁘고 감격의 믿음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기적의 동력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적의 동력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